오늘은 창세기 강해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8번째 시간,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을 조금 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걸 말해요. 어릴 적에, 나이가 어릴 때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지금 해야 되고, 지금 있으면 좋고, 지금 당장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지만 좋아합니다. 시간도 지금 외에는 없어요.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조금 더 큰 세월의 일부라는 걸 깨닫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지금 당장의 전부가 아닌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지만 보여질 수 있는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른스러운 눈으로 읽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를 보면서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넘어서서 더 깊은 차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전에는 이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보이고,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전형적으로 조금 어른스럽게 보셔야 되는 본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 그냥 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아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댈 때, 훈계할 때, 엄하게 대할 때 그 엄한 것 너머에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이 벌을 내리세요. 근데 이 벌이 벌 너머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되다.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똑같은 상태가 안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지난주 말씀에 살펴보았듯이 이 죄가 침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신뢰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물이 엎질러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전과 다른 상태의 이들을 향한 또 다른 일을 벌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죄 지은 상태가 되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몇 가지 변화가 찾아왔어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가려야 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선악을 알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됐다는 게 지혜로워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선만 있던 세상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건 그들이 악한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침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이 없었어요. 친밀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범죄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제 죄악 가운데 출생한 모든 인류가 갖게 되어지는 인생의 깨어짐의 흔적이에요. 창조 때의 아름다운 상태, 보시기 좋았더라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요. 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고통과 수고를 주세요.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본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됨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게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침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람이 사람다워지지 않은 거예요.
본래의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통과 수고를 주세요. 이걸 통해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출산하는 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되도록 했다고 했어요. 남자에게는요,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해야지만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 공이 흙에서 온 만큼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래 그렇게 지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가 침투했어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거예요. 죄가 침투하면 그냥 죄된 상태의 인간은 어떤 상태일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한대요. 성적으로 방탕해진대요. 훔치고 죽이고 욕심을 내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교만해진대요. 그냥 둬버리면. 우리가 학생 때 그런 경험들을 해보세요. 그렇게 간절히 방학을 원하는데 막상 방학이 당도하면 시험 칠 때 나 시험 끝나면 이거 꼭 해야지 했던 게 있어요. 너무 바래요. 막상 시험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풀어져요.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져요. 게을러져요. 괜히 누군가가 미워져요. 삶의 시간을 허비하기 시작합니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변하면서 자기 안위만 챙기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요. 죄의 속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잘 된 상태인 사람들이 아니고요. 보통 우리라는 사람들이 다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밖에 사람들이 참 부지런해 하는데 다 속으로 내가 생각보다 굉장히 게으르다니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명령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공이 고통을 알게 했어요. 수고를 알게 해요. 수고를 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것은 분명히 형벌처럼 보여요, 인간에게.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타락 이후에 인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찾아온 우리의 인생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러면서도 사람다워져요. 인간은 열심히 하루에 주어진 시간 동안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게 돼요. 인간은 때가 되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인생의 날을 그렇게 값지게 보낼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불안해하면서 노력했던 시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시간들, 고통의 시간과 수고의 시간이 없었어요. 그 시간 자체는 참 고통스럽고 힘든데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남에 대한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나에 대해서 겸손하고 인생의 시간을 참 소중하구나, 건강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소중하구나라는 것들을 그냥 이런 것들이 없는데 금방 깨닫는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겪는 고통에는요, 수고에는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간 사회 전체에 퍼진 죄로 인해서 겪지 않아도 될 과도한 고통이 있긴 해요. 과도한 노력이 주어지기도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복구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있기도 하고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인간이 그 죄악성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인간을 함부로 대해도 될 만큼의 그런 악한 구조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나 과로는 극복돼야 되고 줄여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수고는요, 무조건 우리가 그 자체로 배격하고 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내 하루의 양식을 마련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서 이 땅을 떠난다는 것 또한 아쉽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상태로 점점 회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다른 생명체를 돌보면서 양육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게 사람이겠죠. 하지만 또 다른 생명체들,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 또 집안의 식물들을 키우면서도요, 점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요. 부지런히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점점 지혜가 늘어가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으로 인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 갑니다. 죽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져요.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유한함 속에서 감사와 만족을 배웁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다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싫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삶의 고통이 나를 인간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침투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은 고통과 수고라는 이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악하고 나쁘고 게으르고 방탕한 삶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수고는 저주의 산물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장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또 다른 조치를 취하세요. 그것은 죄의 상태로 영원히 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본문 그대로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22절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으면 영생하게 될 테니 그걸 막자는 거예요. 자, 본문을 잘못 읽으면요, 하나님이 무척 질투가 많은 신처럼 보여요. 쟤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으니 지혜로워졌다. 거기다가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으면 정말로 영생하면 우리랑 완전히 맞짱을 뜨겠구나. 내보내자 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열매를 먹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건 그 상태가,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뱀이 이렇게 유혹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어떨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고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죄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악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악이 몸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전과는 다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죄의 상태로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인간은 선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이들이 악을 알게 되는 악의 세상에 그들이 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태를 그대로 가게 된다는 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서 질서를 깨트린 죄인 범법자가 지금 아담과 하와의 상태지,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같이 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간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인 상태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에덴은 누가 거할 수 있느냐면요, 오로지 죄가 없는 상태에서만 거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들이 죄를 범했잖아요.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인간은 에덴을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상태가 그런데 영원히 계속되는 운명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비록 죄로 인해서 깨어졌지만 죄의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는 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철저히 막죠.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철저히 막아버린 거예요. 도저히 접근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 상태로 영원히 거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결국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예요. 세컨드 찬스예요. 두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은 그냥 죄의 상태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도록 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그래서 이 에덴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죠. 에덴에서 이들을 내보낼 때 곁에도 가지 못하게 했던 이 생명나무를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이 완성되어지는 그 날에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주님과 함께 죄가 제거된 상태에서 영생의 우리 영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죄의 상태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한 벌이지만 또 다른 편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삶 자체를 보호해 주세요. 자,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칭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세요. 자, 이미 물은 엎어졌어요. 엎질러졌어요. 인간은 죄의 영향 안에 거하게 됐고요. 죄는 인간의 삶과 생태계에 침투해 버렸어요. 인간은 에덴을 떠나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자, 다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손상됐다는 거예요. 끝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비록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실패해서 죄가 침투했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자체가 망가뜨려지고 엉망이 되고 이제는 복구불능 상태가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아담은 하와가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자책을 했겠죠. 하지만 여전히 하와는 아담에게 있어서 내 살이고 뼈인 거예요. 죄를 지어서 손상됐지만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담은 그래서 실패한 역사를 딛고서 자신의 아내의 이름에 생명이라는 의미를 다시 부여해 줍니다. 우리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이제 우리 후손의 이 뒤를 이어서 태어나는 이 후손들은 살아있는 생명의 어머니의 자손이 될 것이다라고 아담은 자신의 아내에게 두 번째 이야기를 건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비록 이 부부가 더 이상은 에덴에 거할 수 없게 되었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방치하지 않으세요. 조치를 취해 주세요. 가죽 옷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유한한 잎으로 가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옷을 이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려주고 보호해주는 옷이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세요. 그러나 죄인은 용서와 구원의 대상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록 에덴을 떠나요. 하지만 그들은 떠나되 그들의 몸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보호의 증표인 가죽 옷을 입고서 그들은 에덴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그저 홀로 내동댕이 쳐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서 전국 각지, 전 세계의 교회, 주일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 철저히 나는 고하다, 인생을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도 자신의 죄의 수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정죄하면서 다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서로 전쟁과 전투를 벌이고 생존의 목표 하나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금 그 에덴의 풍경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어요. 그 온기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가죽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 땅 안에서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서 부끄러워하고 내 수치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해주고 보호해주시는, 인간이 만들어낸 의로움과 적절한 자기 보호 본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인 거예요. 보호의 삶인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다시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요, 인간의 실패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챕터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엔 이 하나님의 가죽옷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홀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죽옷이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결에 여러분들은 오늘 운이 좋았다, 오늘 좋은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 오늘 웬일로 내가 저 험한 말 속에서도 내가 살아남았다 생각하지만 그 속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여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찾아오는 많은 악한 일도 있고 실패의 경험도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